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만 읽도록 하겠는데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마지막 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그날 후로는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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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떤 때 당혹한 그런 감정을 숨길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너무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데서 그 기대하던 걸 찾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상황. 거기 가면 다른 걸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분명히 거기 있을 텐데, 거기 가면 분명히 그건 만날 수 있을 텐데, 볼 수 있을 텐데 하고 기대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정작 봐야 할 그 자리에 없다. 이러면 정말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또 가장 기대할 수 없던 데서, 거기서 그런 데서 아이고 그 생각지도 못했네 라고 전혀 기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불쑥 전혀 기대를 못한 그것을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거나 또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됐을 때 느끼는 당혹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거기 그런 게 없다는 말이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도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데서는 혹시 몰라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반드시 거기 가면 하고 기대를 하고 찾아가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페이를 하고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세워진 신학교를 가면, 거기 가면 반드시 거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겠지 하고 보통 신학교를 가는 목적이 그 목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배우러 가는 곳이니까 갔는데, 세상에 당연히 누구보다도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누구보다 권위를 갖고 있다는 신학자한테서 도저히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니, 다른 데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러면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학교에서 못 만난다 그러면 그 목적 자체가 신학교가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 알고 더욱 분명하게 섬기도록 위해서 그런 증인들을 세우자고 세운 게 신학교인데, 신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다른 거 다 폐일어나고 신학교가 가장 중심으로 붙들고 가르치는 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이고, 그 성경 진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성경 진리의 중심인데, 근데 가서 혹여나 하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이 과목 저 과목을 이렇게 저렇게 내놓으라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도 다른 건 많이 모든 게 다 없어도 될 만한 게 신학교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가 하면, 정작 거기서 볼 거라고 기대하고 봐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만나지를 못했다. 그럼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이후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자, 뭐니 해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 주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니는 사람한테서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뭘 모른다는 말이냐면, 요약해서 본다면 놀라웠게도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다른 건 몰라도 살아 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참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굴까? 소문을 듣자 하니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사역한다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하, 그 사람만큼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다고 누가 밝혀줬는 거 아니? 예수님이 직접 밝혀줬어요. 이런 기가 막히고 당황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분에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을 만한 진정한 참 믿음을 그걸 좀 배우려고 보려고 갔는데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그분에게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가서 그 참 믿음이 뭐요? 그 큰 믿음이 뭐요? 구원받는 믿음이 당신에게 있느냐? 날 좀 가르쳐달라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 사람의 정작 그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날에 드러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그냥 염려나 또 아니면 경고 수준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성경 아주 재밌는 대조를 이루어 보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에게서는 못 만났고, 에이 뭐 그런 사람한테 그런 믿음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는 깜짝 놀라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외모로 보면 모릅니다. 당대 가장 예수님 당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가장 성경의 지식이 충만하고 가장 외양으로 겉모양으로 누구도 주눅들게 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게도 다른 사람에게서는 믿음을 찾을 수 없어도 그들에게만큼은 있을 거라고 기대한 믿음이 찾을 수가 없는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을 본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정말 그 사람만큼이야말로 유대인 중에서 특선정된 사람입니다. 가장 성경 지식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영적인 그런 능력, 실력이나 믿음을 못 찾는다면 다른 데는 찾을 확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와 대화를 하다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요, 가장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며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주님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영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당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영적인 내용을 가장 잘 알아듣도록 그토록 완벽하게 준비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인데 놀랍게도 그 말을 참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영적인 말씀만 하시면 자꾸만 육적으로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자꾸만 사람의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당대 최고의 신학자요, 당대 최고의 공인받은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에게서 만약에 영적인 걸 못 알아듣는, 영적인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없다면 도대체 그보다 못한 이스라엘 사람 누구에게서 도대체 영적인 이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영적인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장이 딱 바뀌어지면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대조를 하려고 사건을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은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육적인 사람, 아주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육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누님이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육적인
영적인 걸 제일 못 알아들을 사람을 골라 잡으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 중에 영적인 얘기를 제일 알아들을 수 없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딱 찍으면 고민할 것 없이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아주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도 아주 부도덕했고요. 그리고 인생도 너무 척박해서 거기다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정통 유대인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의 개처럼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른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있는 이런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전부도 갖고 있지도 않고 정상적이고 바른 이런 말하자면 신앙의 터전을 못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바로 그곳이라면 여기에 자신들이 자꾸만 소외당하니까 그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자기들 멋대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나게나 막 사입이 한 거죠. 이런 사람에게서 바른 영적인 그런 그 지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했던 니고데모에게서는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기가 막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지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는 그걸 발견 못하고, 오히려 전혀 기대를 못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가장 천박하고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자고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 중에 가장 부도덕한 여자요. 그리고 아야 육적인 삶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팽개친 자포자기한 사람의 이를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누구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인 그런 유대 종교에 딱 이렇게 틀이 잡혔던 사람들로는 가장 어려운 예배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과정도 없이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관을 철저히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율법적인 의식이 아주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완전히 의식과 그 다음에 성전 자체를 완전히 그때 당시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예배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긴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쯤 갔을 때 이런 육적인 여자, 이런 무식한 여자, 사마리아 배경에 있는 여자에게서 무슨 영적인 감각이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이 이 진리를 딱 말씀하시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그가 당신이 말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으시고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못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드릴 수 있고 하는 이런 따위의 구약적 배경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소 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이 얘기는 벌써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때 얘기였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12제자 중에도 사실은 없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박한 여자, 기대할 수 없었던, 인간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말씀하신 당신의 이야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겁니다. 결론은 메시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데 어렵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의식으로도 온전케 못하고 율법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만나주신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희미하게 들었지만 분명한 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가 오시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거라고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핵심을 딱 알아듣고 그 말을 하니까 주님이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더 길게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채로 누구도 못 말리도록 수가성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말해준
바로 그 일을 해결해 준다고 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 주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 대단한 성경 실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아서 모든 이게 공인된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기대했던 니고데모는 진짜 못 알아듣고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 그냥 영적으로 보면 젖먹이 수준도 안 되는 이 천박한 여인, 육적인 여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서 메시아에 관한 주님의 선포를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알아듣는 일이 일어나고 수가성의 메시아를 증거하여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달려 나와봐서 나중에 말합니다. 여자여, 네 말 듣고 우리가 만능 아니라 저분에게서 직접 듣고 우리가 그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수가성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가 기대도 전혀 할 수 없었던 여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곳에서 찾아볼 수 없고 가장 기대할 수 없은 데서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도 재밌는 대조를 이루는데요, 사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모범 청년입니다. 이만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을 바로 코앞에 딱 내주니까 그 사람 누구도 이 사람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대단히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율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미안하게도 그에게서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 그토록 율법 지키고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영생을 구하고 남이 보기에 부담을 느낄 만큼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했던 그에게 정작 있어야 할 영생 얻는 믿음이 없고 그는 돈과 영생 사이에서 돈 쪽으로 엎어져서 떠나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세리장 삭개오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등장합니다. 19장에 이 사람에게만큼은 돈에 미친 놈이었습니다. 양심도 민족도 다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거룩한 믿음이니 뭐 천국 갈 믿음이니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만나서 긴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 인간,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인간 양심 팔아먹고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살아온 게 죄뿐이었습니다. 모든 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에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누가 삭개오의 가슴에 천국을 향한 목마름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만한, 영생을 소유할 만한 믿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어떤 놈이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삭개오의 거친 들 같은 그의 심령 안에 캄캄한 어둠에 사로잡힌 노예 같은, 돈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된 세리장 삭개오의 심령 안에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천국을 소유할 믿음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 결론을 딱 말해줍니다. 이 집에도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그렇게도 모범적이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존경을 하고 대단한 실력을 쌓고 진심을 보이며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사람들에게 모범적이었던 부자 관원 청년이 어처구니 없게도 가지고 있던 재산 포기 못해서 영생을 받을 만한 믿음이, 쉽게 말하면 쥐꼬리만큼도 없었던 믿음이 어쩜 이렇게 남을 다 속일 수 있습니까? 우물인 줄 알고 달려가는데 샘이 바싹 말라버렸어. 물 하나 없어. 샘이 아니었던 거야. 구원이 여기만은 있을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만큼은 역사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이 적어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주의 종님에게는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두려움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런 사람을 만약 본다면 이것 비극 중에 이런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간에야 처음부터 구원을 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기대할 바가 아니지만
예배당 안에서 구원받을 복음을 만나질 못하고 거기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는 이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고 당혹스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 에스겔서 마지막에 결론같이 우리 들려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리라. 그 여호와 산마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하게 되는 이 배경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은 선지자 노릇을 하되 참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여러분 그래도 뭐 교회도 있고 성전도 있고 뭐가 제대로 뭐가 갖춰져서 돌아갈 때 얘기지,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필요한 거고, 그것도 뭐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명분이 남아있을 때 얘기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명분이 남아있을 때인데, 역사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거역하다가 완전히 거덜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심판대로 그대로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사라졌고 성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없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없는데, 성경은 제사장은 왜 필요하며 레위인은 왜 필요하고, 선지자는 뭐 이제 다 끝나서 다 포로로 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다음에 무슨 뭐 필요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망할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끊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이젠 정말 아무런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묶어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냥 홀로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이 부르신 주님만 알고 부름받은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도, 그나마 형식이라도 남아있던 성전 예배도 이제 완전히 없어진 그 터에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채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일거리도 별로 없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직책은 있는데 책상은 남아있는데 일을 안 주는 걸, 이런 걸 보통 회사에서는 자르려고 할 때 대기발령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책상 주는데 일을 안 주는 거죠. 그 월급은 또박또박 나오고 못 견뎌요. 그래서 제 발로 사표 내고 나가도록 이렇게 보통 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쓰는 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인데 서글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 후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에스겔서 48장까지에 이르는 이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망한 이스라엘, 눈으로는 이제 보기에 포로로 몇 명 남아있는, 흩어져 있는 포로 외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그 터에서, 이방 땅 그 포로된 땅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성전은 무너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계시를, 이 말씀을 이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기 사실 에스겔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보아왔던 바벨론 포로 25년 동안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